할렐루야. 네. 피곤하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주일날 7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근 요 3년간에 처음 같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고,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실 때부터 비가 새는 데서부터 이렇게 전기장판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또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보실 때 좀 웃어주세요. 어떻게 웃는지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늘 강의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꼭 웃는 모습을 제가 꼭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늘사랑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우울한 일이 있으시면 저처럼 한번 웃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저 따라 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너무 빨리 따라하세요. 턱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되세요. 계속 되세요. 계속 되세요. 네, 계속 되세요. 되시고 치아가 24개가 보여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좌우분에게 웃어줄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좌우의 분들이 너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평생을 함께 세워갈 귀한 동역자들이신데 좀 안아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혹시 오늘따라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안지 마시고요. 먼저 부부들끼리 먼저 좀 안아주시겠을까요? 좀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시고 성도님들 앞뒤로 좀 이제 다 안아주시겠습니다.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좀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5명 이상 좀 복도로 나오셔서 복도로 나오셔서 좀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5명 이상 자리에 앉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방금 5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 아세요? 네, 너무 좋아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알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은 구원은 복음은 너희의 행위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얻으신 그 놀라운 그 믿음, 이것에 있지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또요? 구원입니다. 힌트, 우리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합동 측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직하면 교회 관리 집사님보다 더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었고, 오직하면 관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키를 맡기시고 주무셨어요. 그럼 제가 본당문을 다 잠그고 교회 문을 잠그고 교회 관리 집사님 집 앞에 신발장 안에다가 제가 키를 넣어놓고 갔었어요. 그 생활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나아가. 여러분, 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상무로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강남대로를 달릴 때마다 제 차가 수입차로 계속 바뀔 때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태아나 내가 너를 선교의 왕으로 세우겠다. 전 그래서 여러분, 제주에서 열방대학은요 1년에 1,500명씩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이 제주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오세요, 선교사님들 오세요, 평신도들 오십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시키는데 1,500명 모두가 다 3개월씩 나눠서 4텀에 걸쳐서 훈련을 받고 가시는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순교자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저희 세대까지는 아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한국교회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S, 이슬람 나라에서 최근에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내용이 뭐였었냐면,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특별히 그 엄마와 아빠를 죽이지 않고 아이들을 죽인대요.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정도, 단 한 가정의 아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아빠와 엄마는 미치는 거죠. 그 엄마는 이슬람에 있는 그 무슬림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창녀가 됩니다. 지금 그게 현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계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했던 사람이 18만 명이 무슬림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 늘 사랑하는 교회,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깨어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내가 네 곁에서 가르쳐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위로해줄 것이고 너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40개 교회가 연합으로 매년마다 40개 교회가 연합으로 600명씩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3박 4일씩 2주 동안 제주에서 모든 교회가 다 모이고 부산 지역에서도 오고요, 광주 지역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집회를 해요. 3년 동안 저녁 부흥 집회를 했어요. 3일씩.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줄 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인도에서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교회 성도님 통해서 식사를 대접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웠던 건 교회 한 구석에서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늘사랑교회는 살아있구나. 늘사랑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놀랬던 건 합동측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제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제가 계단을 오고 내려가는데 그 청년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너무 멋진 분들이세요.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네, 600명이 모여서 제주도에서 집회를 할 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0명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를 집중할까요? 집중해요. 이 아이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전할 때 아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맨 뒤에 있었던 교사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합동측교회에서 너무나 건강하게 자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나 어른들께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죠? 남서울로에, 여러분 제가 여기 노예도 있고 동서울로에, 남서울로에, 서울 지역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요, 제가 합동측 노예에서 성경교사 대회에서 나가면요, 무조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아멘 하실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안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오죽하면 모든 성경을 다 암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 암기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연도, 몇 년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몇 년도에 망,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다 외웠어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도에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피계, 이파, 악도, 무매, 암장 10가지를 그냥 써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잘 배웠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였었냐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 딸은요,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녔기 때문에 저희 큰딸은 초등학교를 8개를 다녔어요. 그래서 8개 졸업장, 8개의 학교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자라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배웠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 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아이가 모두 혼자 집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모든 것들 다 패스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 아이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40대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영국의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 IT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저는 방언 기도도 못했어요. 오죽하면 기도하다가 제 아내가 방언 기도할 때 제가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점잖은 선교사, 앞에서 제가 멋있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제가 화를 냈어요. 왜요? 제 열등감 때문에. 제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저의 삶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시간도 20분도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딸이 있습니다. 저는 큰 딸이 주혜, 둘째 딸이 세인이에요. 그 세인이 둘째 딸이 2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영국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도착하자마자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제가 이단으로 쫓겨나게 돼요. 한 달 만에 사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단체로부터 쫓겨나서 결국은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일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날마다 눈물로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콩 한쪽을 10조각으로 나눠서 먹겠다고 하는 사역들로부터 이단으로 제가 몰려서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참 놀랍죠? 그것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의 둘째 딸이 귀가 안 들린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70세 되신 어른 저희 부모님들을 다 저희 장인어른 식문일관으로 침대에 누워 계신데 그 식문일관으로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놔두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떠났을 때 전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내 부모님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선교지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하는 딸 둘째 딸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났더니 그 아이는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잠을 너무나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라디오를 옆에다 대봤는데 아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처음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됐던 놀라운 선교사라고 저 혼자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뭘 몰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30년,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교육위원회 책임자, 찬양위원회 대표 이런 총무를 다 맡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작 몰랐던 게 뭐였었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 그 성령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조차도 제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과 자녀들 앞에서의 삶과 저 개인이 혼자 있을 때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한 것들을 마음껏 보고 아이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양육하면서 저희 노회에 있는 주일학교 전체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책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제 안에는 해결되지 못하는 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둘째가 귀가 안 들리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얻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해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신앙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7시에 예배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마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여보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돼. 이걸로 또 싸우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오세요. 아내 먼저 나오세요. 함께 나오세요. 계속 권유하면서 함께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이 늘사랑교회를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교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딸이 귀가 안 들렸어요. 영국에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영국은 너무 비쌌어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수술비가 너무너무나 쌌어요. 한쪽 수술하는데 얼마였냐면 6,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요? 저는 급여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6,500만 원은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회사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가고 일반 기독교 기업에게는 규장이라는 회사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줬어요. 서로 시장들을 건드리지 말자 해서 열어줬었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제가 급여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 노력과 제 힘으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돈을 꿀 수 있었을 거예요. 6,500만 원 꿔줄래? 내 딸을 위해서 할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성령과 돈의 문제입니다. 성령과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장 고민되게 하는 돈의 문제, 만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는 가르쳤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잘 되어야 돼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너 안에 있는 영성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수술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딸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금식 중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태환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태환아, 내가 너의 딸의 아버지다. 아들아 기억하여라. 내가 너의 딸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아빠로서 그 길 들리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일본 선교여행을 떠나요. 일본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에 듣지 못하는 제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했던 게 무엇입니까?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저희 딸을 귀에다 손을 꽂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바다 말씀하실 때 그 위에다 귀를 손을 꽂고 입에다가 침을 바르면서 기도했을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에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까요? 국민일보에서 놀라운 기사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희 딸 귀가, 여러분 양쪽에 귀가 달팽이관이 있어요. 아세요? 보셨어요? 들리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달팽이관이 몇 바퀴 반이냐면요, 여러분 2바퀴 반이 정상적인 달팽이관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은 한 바퀴하고 1mm가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mm 때문에 아이가 수술해서 귀를 들을 수 있대요. 수술할 수 있게 됐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달팽이관이 없거나 기형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데
이 아이는 한 바퀴하고 1mm 때문에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500만 원. 그런데 참 놀랍죠. 그 6,500만 원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많은 곳에 가서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많은 성령 사역을 할 때마다 놀라운 사람들이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의 달팽이관 기형 아이들을 수술하는데 2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서 400만 원만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수술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 아이에만 포커스 갖지 않고 온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아이가 수술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냈으면 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은 얼마나 무서웠고 유혹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을 때 그 돈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눈치 보는 일이 벌어져요. 돈은 나를 컨트롤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라의 법도 바꾸십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라의 법도 바꾸신다. 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와 감탄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너무 무미건조하게 개그 콘서트에서 얘기하죠.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다시 한번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정말 의미 있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을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그래서 4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수술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의 유혹을 벗어나서 저에게 돈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400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태환아.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제 딸이 수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태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딸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고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를 제가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을 즈음에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장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이 친구들이 5명이 돈을 100만 원씩 모아서 500만 원을 준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돈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너를 아무런 거짓말이나 장난이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딸을 수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15cm를 열고 뼈를 깎아서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안에는 4천만 원짜리, 그래서 밖에는 2,500만 원짜리의 아주 특수한 보청기를 했습니다.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고 붕대를 풀었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자석을 탁 붙이면 안에 있는 기계와 밖에 있는 기계가 딱 붙어서 모든 소리를 모아서 뇌에 전달해주는 아주 특수한 보청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딸이 보청기를 탁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세인아, 아빠 소리 들려? 아빠 소리 들리니? 아빠 소리 들리니?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전 너무너무 속상해요. 노래 잘하는 이 아빠의 목소리, 사랑한다는 이 목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저의 딸이 어느 날 1개월, 2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열방대학으로 가서 강의하기 위해서 나가기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저희 딸이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세인아 아빠 나갔다 올게 하고선 제가 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3분 이상 주시면 제가 이걸 칠 겁니다. 갑자기 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문 앞에 서서요. 너무 울었어요. 왜요? 내 딸이 내 소리를 들었어요. 내 딸이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면서 저희 딸한테 가서 저희 딸을 눈에 넣다 뺐다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얘기했어요. 왜 저희 딸이 소리를 못 들었는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이게 아빠가 말하는 소리인지 문이 닫히는 소리인지 엄마가 녹화하는 소리인지 요리하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구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아빠의 목소리구나. 이게 엄마의 목소리구나. 아이들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단도 여러분과 저를 타락시키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사단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타락한, 너는 예배할 수 없는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무능력한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라고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삶을 마치도록 그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상처를 건드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아픔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이요 얼마나 영특하냐면 이제는요 보청기를 딱 붙이면 소리가 들리고 손을 딱 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세인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들은요 절대 듣지 않고 보청기를 딱 떼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쪼르륵 와가지고 보청기를 딱 붙이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제 삶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과 비슷한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청기를 떼버려요. 하나님부터 오르는 소리를 떼버려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소리를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모든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들을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15분 동안 20분 동안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15분 동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즐거우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는 그 놀라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성도들이 이 공간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주열방대학에서요, 한국 예선대라는 단체에서 YM 코리아에서 라는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중에 가장 큰 선교단체예요. 제가 선교단체장 협의회에 가가지고 다 모여서 선교사들, 전체 선교단체의 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 열방대학은 많이 커요. 500명에서 600명이 동시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개척했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태환아, 제주를 떠나라. 2011년 3월달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태환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선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전 너무나 제주가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선교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교사들을 마음껏 움직이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서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강당 반만한 원룸에 저희 4명이 박스 10개랑 여행 가방 하나씩 반을 차지하는 데서 4명이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쪼르륵 누워있는 아내와 딸 둘을 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거봐,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너는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사단이 저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사탄을 대적했어요. 악한 사단아, 잠잠하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태환아, 내가 너를 반드시 선교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태환아, 내가 너는 많은 선교사들을 세울 것이다. 태환아, 너는 많은 나라들을 돕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것이다. 태환아, 10년을 위해서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산중턱에 배를 짓는 10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너가 10년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는 보스턴 지역은요, 가장 추운 영하 40도 50도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지역은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서로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법으로 인정한 미국의 처음 주가 매사추세츠주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미국에 똑같이 가서 하면 저는 구속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보스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그 땅에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부는 아빠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활하는, 이것을 학교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가면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한 선교단체의 무능력한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너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안에 있는 순결한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을 할 것이다. 태어나 가서 거기에 있는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저는 영국과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영국에 15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저에게 욕했어요. 왜 선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냐?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무슬림이 90%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함께 포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안내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7시에 왔는데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께서 미국 가기 전에 붙여주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능성 있는 교회,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도 바꾸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물질의 만번의 영도 떠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내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영국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저를 후원했었던 5개의 교회가 다 후원을 끊었어요. 왜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한 후원을 받고 갈 수 있었던 전문인 선교사로부터 제가 단돈 2,000원이 없는 한 달 만에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건 그 5개 교회가 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찢어져서 교회가 분란이 돼서 교회가 법정 싸움이 들어간 시간들이었어요. 7년 동안 법정 싸움하고 성도들이 400명이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제가 돌아왔는데 도울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존하고,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는, 여러분, 장로교 너무나 멋진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기도실에서 늘 철학기도 하셨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을 때 화장품을 다 싸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님 앞쪽으로 교회 안에서 막 던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어요. 저는 교회를, 벽돌을 지으면서 교회를 2번을 개척했던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지으셨던, 그리고 제가 이어서 그 교회를 활고 교회를 벽돌을 짓고 평일날 퇴근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이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위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늘사랑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늘사랑교회 성도님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너희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느냐,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채워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목동 지역에 굶는 사람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과 저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우리가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주와 영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양쪽 귀 다 수술해서 이제는요 양쪽 귀 다 잘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래도 하고요. 저희 딸이 2명 다 했는데 저희 둘째 딸 말 못하는 저희 딸이 5살 때부터 방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는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아이가 늘 날마다 제주도에 있는 불상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현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하신다,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지지하신다,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게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IT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캔버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던 게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광장에 가서 기타를 하나 메고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장에 나갔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 원주민들과 그 지역의 마약과 술 먹는 사람들이 하루 끼니 때울 게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저희가 나눠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광장에 사람들이 200~300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영어 발음 이상하다, 똑바로 해라. 거지분들인데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도 몰라요. 캔버라는요, 전 세계에 음란 비디오를 제작해서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땅이 캔버라예요.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오직하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창녀를 사랑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그 창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그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지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10명이었을 때는 먹는 음식이 모자르지 않았는데 20명이 되니까, 30명이 되니까, 100명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인원이 늘어나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거를 저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거지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번 주에 먹어야 될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온 거예요. 본인이 이번 주에 그 돈으로 마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약할 돈으로 음식을 사와서 사람과 나누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있게 되면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본인들이 마약을 끊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한 외국인이 저한테 어깨를 치는 거예요. 헤이 데이빗,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호주 땅, 전 세계 가장 찬양 사역이 뜨거운 호주에 거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다는 사실.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층과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냉장고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음식을 빨리 꺼내서 요리를 해서 그들과 나누십시오. 복음은, 선교는, 전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학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많은 재정이 아니라 이 적은 재정 중에 단 2만 원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오더니 매 주일마다 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시드니와 멜번과 캔버라에 있는 청년들이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캔버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1년 동안 예배를 인도해달래요. 오케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하고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셨어요. 태환아, 스톱. 설교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살아도 죽어도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살아도 죽어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똑똑한 유학생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나 잘 살아서 다 모여있는 그 청년들 앞에서 제가 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설교 중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죽어도 살아도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제가 10번을 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호주의 컨테이너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사서 거기에서 저희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에서 요강 쓰면서 21세기의 IT 선교사가 호주에 가서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요강을 쓰는데 제가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그날은 아침날 주일인데 갑자기 저한테 쿵쿵쿵쿵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캔버라 지역에서 정말 유능한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이래요.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당뇨에 대한 질병을 늘 날마다 약을 맞아야 되니까 이걸 낫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날 그 주일날 아침에 그 자매가 금식을 마치는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캔버라 지역이 큰 슬픔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난 이후에 5일 뒤에 제가 그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가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 자리에 가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죽어도 살아도 너는 내 것이다. 이 그날 얘기하는 토요일날 설교할 때 엄마가 한국에서 20일 뒤에 와서 금식하고 있는 딸을 돕기 위해서 39일째 되는 날 전날 시장에 와서 우리 딸 이제 금식 마치겠구나. 그래 미음을 써줘야지 하고선 시내에 와서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장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음식물을 두고 그 건물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선교사 한사 김태환이라는 선교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분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죽어도 살아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강사가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돌아갔어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문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딸의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딸을 본 거예요. 엄마가 그것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를 자해하기 위해서 방으로 식당으로 쫓아갔어요. 칼을 자해하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 엄마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딸은 죽어도 살아도 내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딸은 죽어도 살아도 너는 내 것이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딸을 안고 울었어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N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35명이랍니다. 매일매일 한국에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35명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깨어서 내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야 내가 가는 이유가 그것이다. 나는 육체적인 제약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데 함부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을 열고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십시오. 내 죽어있는 기도의 입술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내 죽어있는 영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는 내가 찬양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안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었던 처음 신앙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죽어져가는 이 땅의 목동 가운데 대학20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지금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도와야 될 가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듣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에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주일 저녁 너무너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부부가 되셨으면, 부부가 계시면 부부와 함께 손을 좀 잡으시고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십시오. 너무너무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아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